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얘기는 저 김집사, 저 이집사, 저 권사한테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점검하는 신앙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 지금 바울 서신 세 번째 서신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볼 때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왜 그때 이 말씀을 하셨고 왜 그때 이 서신이 보내졌는지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확실히 알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더욱더 입체적이고 깊고 넓게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 서신을 왜 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방주죠.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성령님으로 그렇게 시작한 그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뭐가 들어서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 이단들이 그 성경 갖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율법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라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일들이 이 구원과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자리는 그 복을 확인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리인가요? 어떤 모습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자리인가요?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가요? 엉엉엉엉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을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 반응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확인하는 자리죠. 그리고 복을 실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샤머니즘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시작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행위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복을 받고 시작한 교회를 바울이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니들 하는 거 그거 가짜야. 니들이 하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런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걸로 감격해지는 거죠. 감동해져서 우리는 자발적 헌신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걸 누가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하면 돼. 나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갈라디아서 교회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그곳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이 올바르게 믿음을 전해준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신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행위를 합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그런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가족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다라는 거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검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의 무기 중에 다 방어 체계인데 유일하게 찌르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니까요. 뭘 우리에게 찔러 쪼갭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혼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생각이 건강할까요? 내 생각이 건강할까요? 이게 헷갈리시죠?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은밀하십니까? 내 생각이 크고 은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건강한 생각과 내 생각이 합쳐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인생의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떨쳐내야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싫은 말씀도 내 생각을 내어놓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그 쓰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내가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라고 듣지 마시고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의 예리한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기분, 감정 다 도려내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본질, 근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우리가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죠. 에덴 동산을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자꾸 장소로 가니까 그중에 거기에 금덩어리 있고 뭐 보석덩어리가 있고 그걸 사모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4차원적인 영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똑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분명히 믿음으로 했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내 행위, 내 노력,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덕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했었어요. 복음을 생각할 때 여전히 나는 감격에 넘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저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지만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을 받고 내가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찔림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내게 오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오늘도 한 주 내가 원하는 것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감동도 없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바뀌고 내 상황 속에 내 생각에 앞서게 되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감격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말씀이 충만한 자리로 내가 변화되는 자리, 내가 찔림을 얻고 내가 회복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부족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게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그걸 줬습니다. 그럼 난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에게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감사하나요? 안 감사하나요? 감사하죠. 그런데 나는 유아 독전이야. 나는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 나 내 밑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옆에서 봤을 때 그게 부족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부족함을 줬을 때 그 사람은 그걸 기뻐해요? 아니면은 반감을 얻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걸 지적을 해?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 받을 지금 마음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내가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그 부족함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옳았다는 거죠. 한 번도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그렇게 내 믿음도 버리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 데스티니, 바로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걸 언제 압니까? 우리의 한계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때 내가 완벽하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한계를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찾아왔던 그 마음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실행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으로 하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넘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분야일 찬양대 삶으로 넘쳐나가는 그런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가 본이 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더욱더 협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찬양대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집례자이기 때문에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도의 의무, 예배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럼 믿음의 본질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의심을 하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내 안에 감정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인용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바로 이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은 할례를 이야기한 적도 아니에요. 할례를 받기 전이고요.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행하기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자문자답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두움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봐라 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죠. 별들이 되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지금 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젊어요? 경수가 끊어졌죠? 아내도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그거를 믿었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심을 보신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 사라는 능력자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내가 10살 밑에잖아요. 75세.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불가능한 도저히 태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어떻게? 진심으로. 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되겠어? 그런 데잖아요. 그 신방을 가서 병원에 가서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오면서 그런 데잖아요. 가만 없겠죠? 라고 얘기하신대잖아요.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신대잖아요. 예전에 그런 또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옆에 갑자기 술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옆에 술집이 생기니까 전도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교회 옆에 술집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여관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가 유흥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술집을 놓고 하나님이 술집을 없애주세요라고 했더니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난 것을 가지고 그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이 교회가 우리 집을 불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해갖고 지금 이렇게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물어봤다는 거죠. 맞습니까?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이겨나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겠어? 제가 1부 때 그 간증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터가 옮기라 그러는 거지. 일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옮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막 명품관이 들어선다는 거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아파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서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매장 안에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그 마음으로 남편의 그 아픔이 괜찮아진 거예요.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옮겼던 그 자리가 매출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막 다들 부러워갖고 하는데 이분은 계속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두고 말씀 듣고 시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나도 줘 해갖고 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게 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지. 스피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주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신실함으로 그걸 기억했다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예?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흉년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고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흉년 들었을 때 애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었던 파렴치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다가 그 믿음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의롭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은혜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옳거느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냐, 이걸 점검하시면 되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마음 속에 나는 올곧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시면서 찔림을 얻으시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의의를 여기시니 하나님이 다시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관계가 올곧게 나가는 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교회가 우리 예언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큰아들처럼 불만투성이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아내를 속이는 사건, 똑같은 실수를 또 그 아래서 반복을 해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버리셨겠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 왕에게 그는 선지자니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똑같이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신다라는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민족에게 열리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뭘 믿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쉐마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영원한 계획과 우리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갑작스럽게 바울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드리는 건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개인의 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류의 죄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태초서부터 하나님이 2025년 이 복수동 대전 지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도 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생각을 고취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8절 하반절 말씀도 연이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good news,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리라. 그래서 나들목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복의 창고입니까? 복의 통로입니까? 복의 창고 되고 싶으시죠? 복 내가 마음껏 가지고 싶으시죠? 통로는 뭐야? 흘려보내야 되는데 아깝죠? 나만 받고 싶은데, 내가 더 받고 싶은데 그걸 자꾸 주려고 하니까 아깝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의 통로입니까? 복의 창고입니까? 크게 좀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복의 통로로. 그럼 아까우지 않죠? 통로니까. 왜 아깝지 않아요? 또 주시니까. 통로는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내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창고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복, 구원의 복, 성령의 복, 하나님 자녀되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가정을 통해, 직장을 통해, 이웃을 통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실체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가정에 먼저 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배우자를 우리를 통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의 자리, 사업장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동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향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성품과 태도를 통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담아내는 편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흘려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아실의 하위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막 가진 게 많고 로또 맞고 뭐 해서 나는 뭐 남들이 모르는 그 하차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이 참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내는 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결론이 되는 9절인데요.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민족이 달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을, 이런 믿음을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정죄를 위한 생각이나 물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실수투성이지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향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진짜 믿음의 본질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감격적인 사실로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붙들고 내가 오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오늘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내 감동에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게 나에게 기분이 나쁠 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그릇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같이 함께 식사도 해주고 얼마나 뻘쭘해요.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지. 맨날 좋은 사람, 내가 있고 싶은 사람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새 가족이 들어와서 그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냐고요. 다른 교회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게 하시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삶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헌신으로 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실천적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나누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참 예언교회 보니
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복의 실체를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